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열방의 길을 배우지 말라. 열방이는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 말라. 열방의 규례는 헛된 것이라. 그 위하는 것은 삼림에서 된 나무요 공장의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요동치 않게 하나니 그것이 갈린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에게 매임을 입느니라. 그것이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라. 여호와여, 주와 같은 자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인하여 크시니이다. 열방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치 아니할 자가 누구이리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열방의 지혜로운 자들과 왕족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공장과 청색, 자색, 감색으로 삼았나니 이는 공교한 사람의 만든 것이거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실은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방이 능히 당치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영철로 하늘들을 푸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바라시면 하늘이 맑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운전하여 무식하도다. 금 장색마다 자기의 조각한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라.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 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자, 우리 9절 한 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공장과 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감으로 그 옷을 삼았나니 이는 공교한 사람의 만든 것이거니와. 아멘. 예레미야 10장은 단순히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종교적인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하게 될 남유다를 향하여 왜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과 그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요시야 왕 때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사역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시드기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하여 586년에 멸망당할 때에 왕이 바로 시드기야였습니다. 당시의 국제 정세는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쇠퇴를 하고 또 애굽이 부상을 하고 바벨론이 대제국으로 발돋움을 하는 격변기였습니다. 이러한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남유다와 같이 약소국은 살 길을 모색을 했어야만 했는데, 문제는 정치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신앙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립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타락으로 인하여 멸망당하게 될 남유다를 향하여 눈물로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이러한 예레미야의 사역으로 인하여 온갖 고초를 당했지만 예레미야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고, 장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을 선포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만이 아닌 소망과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런 면에서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는 신약의 사도 바울과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로마서 9장 우리 다 같이 보십니다. 로마서 9장 자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자, 됐습니다. 자,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 즉 사도 바울의 동족인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을 대단히 눈물로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질지언정 저들은 복음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여 구원 얻기를 바란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그 심정이 오늘 예레미야 10장에 나타난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마음과 동일합니다. 그만큼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멸망받게 될 이스라엘을 위하여 눈물로 회개를 촉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반면 남유다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숭배하고 또 그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였습니다. 바로 하늘의 징조라고 하는 것은 별자리를 보고 점을 치거나 운세를 보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이방 민족들이 행하던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오직 이스라엘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기고 하늘에 바로 1월 성신을 통하여 자신들의 운명을 점치고 자신들의 기륭화복을 확인하는 그런 미신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너희가 어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허망한 우상을 쫓느냐? 너희가 비록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예레미야 10장으로 돌아가서요. 바로 1절부터 5절까지는 우상의 무능함을 지적합니다. 우상은 사람이 돌이나 나무 그리고 금이나 은으로 만든 수돗물에 불과해서 비록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다 할지라도 말하지 못하고 허수아비와 같이 걸어다니지 못한다라고 예레미야는 비웃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6절부터 10절까지는 그 분위기가 이제 급반전하는데 특히 6절에서는 여호와여 주와 같은 자 없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상은 죽은 신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시고 살아계시며 열방의 왕이시며 영원한 하나님이심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방이 능히 당치 못하노라. 자,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은 다 죽은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만은 참 신이시며 참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왕이시며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9절에서 보면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꿈이 돼 공장과 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감으로 그 옷을 삼았나니 이는 공교한 사람의 만든 것이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에게 청색 자색 옷감으로 그 옷을 삼았다라고 말합니다. 왜 청색 자색 옷감으로 그 옷을 삼았을까요? 바로 청색 자색은 어디에 사용되는 것이냐면 성막을 만들 때 휘장을 지을 때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꾼, 배실 이 네 가지 실을 공교히 짜서 만든 것이 바로 성막 휘장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 입는 옷 중에 에봇이라고 있는데 이 에봇을 지을 때도 반드시 네 가지 실로 공교히 짜야 합니다.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가늘게꾼, 배실, 즉 흰색 실을 이제 잘 조합해서 에봇을 만들고 또 성막 휘장을 만듭니다. 그런데 헛된 우상에게 청색, 자색 옷감으로 그 옷을 입혔다라고 말합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든 수돗물에 불과한 것인데 사람들이 청색, 자색 옷감으로 그 옷을 입혔다는 것은 바로 헛된 우상에게 하나님의 신성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부여하고 덧입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네 가지 색깔은 대단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청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을 가리켜요. 그리고 자색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홍색 실은 바로 고난을 상징하고 가늘게꾼 배실, 즉 흰색 실은 이 땅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색깔 중에 청색, 자색은 하나님의 신성을 가리키고
바로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은 인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4가지 색깔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청색과 자색은 대단히 중요한 상징성을 가진 색깔입니다. 이것은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성막 휘장을 만들 때 청색, 자색 옷감이 들어가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입은 에봇을 만들 때도 청색, 자색으로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이처럼 청색, 자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을 하는데, 이 옷감으로 우상에게 옷을 해 입혔다는 것입니다. 계속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우상은 사람이 만든 수건물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헛된 것이고 거짓 것이고, 그것은 신이 아니라고 거듭 말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남유다 사람들이 우상에게 청색 그리고 자색 옷감을 입혔다는 것입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우상에는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만든 수건물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자, 우리 3절,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열방의 기회는 헛된 것이라 그 위하는 것은 산림에서 벤 나무요 공장이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요동치 않게 하나니. 자, 바로 우상은 나무로 만든 것이고, 또 공장, 즉 그 장인이 도끼로 만든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고정하여 요동하지 않게 만든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다가 하나님의 신성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부여해요. 그것을 청색, 자색 감으로 그 옷을 삼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우상에게 절대성과 바로 영광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로마서 또 1장을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로마서 1장. 자, 18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의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23절을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결코 썩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우상으로 바꾸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정확하게 오늘 예레미야 10장 9절에서 말하는 청색 자색 감으로 우상에게 옷을 해 입힌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상에게 자신들의 기륭화복을 점치고 또 우상에게 복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에게 하나님의 썩어지지 아니하는 영광을 덧입히고 하나님의 신성을 입히고 그들을 섬겼으니 너희는 결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예레미야 10장으로 돌아가서요. 그리고 11절부터 바로 16절까지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우상은 피조물에 불과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바로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신은 결코 영원하지 않고 사라질 수밖에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며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남유다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의 헛된 우상을 섬기고 그것도 그 우상에게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혀주고 그들에게 복을 구하고 그들에게 기륭화복을 점치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25절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알지 못하는 열방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 거처를 황폐케 하였나이다. 자, 주를 알지 못하는 열방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느냐? 바로 22절에서 말하는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풍성이 오니라고 말합니다. 즉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완전히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무려 70년간 포로 생활하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과 유다의 멸망이 우상 숭배에 있다는 사실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또 이 세상의 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예레미야 10장을 통해서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선민이라고 자처하면서도 정작 그들이 섬겨야 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보이는 우상에게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을 부여하고 그들을 섬기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코 내버려둘 수 없는 것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강력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고 또 하나님께 저주를 당하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 자초한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의 그 상황으로 내몬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고 스스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파기한 분명한 결과임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과 또 유다의 멸망을 신명기 언약 틀에서 이해하고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요. 신명기 28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신명기 28장. 자, 신명기 28장 뭐 다 읽을 수는 없고 신명기 28장의 그 핵심 내용이 뭡니까? 자, 우리 한번 1절부터 4절까지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자, 그리고 7절도 보세요.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어떨 때 이런 복을 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반면에 자, 우리 한번 15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15절부터 자,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고. 자, 됐습니다. 자, 분명하게 갈리죠. 그 앞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한 반면에 15절부터는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도 저주하시고 또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예레미야 10장으로 돌아갑니다. 이와 같이 지금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고 또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간 포로 생활하게 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과 그 규례를 온전히 지키지 않은 결과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것은 어떤 정치적인 그 방법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그 언약을 파기한 결과라는 사실을 오늘 예레미야 10장을 통해서 선지자는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신 언약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켜주시고 또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이방 민족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한 길로 왔다 7길로 쫓겨 도망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겠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또 이방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멸망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유다의 멸망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지금 예레미야 10장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레미야 10장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레미야 10장을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하고 그것으로 끝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분명한 메시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신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기존 것을 다 허물고 철거해야 되겠죠. 네. 바로 그와 같이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또 성전이 파괴되고 70년간 포로 생활하는 것은 그것으로 온전히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새 언약 백성으로서 세우실 것을 준비하는 바로 그러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코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심판의 목적은 남유다의 멸망이나 또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시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 즉 회개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이름의 뜻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 1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예레미야 1장. 자, 예레미야 1장. 자, 10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또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남유다의 멸망이 아니라 그들을 완전히 파괴시킨 후에 새롭게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또 23장을 보십니다. 예레미야 23장. 자,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양 무리의 남은 자를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내어 다시 그 무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바로 남유다가 멸망을 하여 70년간 포로 생활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포로 생활을 하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모든 지방에서 모아내어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즉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29장입니다. 예레미야 29장. 자, 10절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 이것이 하나님의 남유다에 대한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에 70년간 포로로 끌려가지만 하나님께서 70년이 차면 다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시고 또 성전을 파괴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간 포로 생활하게 하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하여 철저히 그 이전 것을 파괴하시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때가 차면 하나님의 그 뜻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결코 파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심으로 언약 백성을 삼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그 언약을 파기합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파기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하심이 없도다. 어찌 그 입으로 행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심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맺은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남유다를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온전히 이루시고 또 성취하시는 하나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그 고난이나 또는 환난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있었던 것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예레미야 10장을 통해서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남은 자, 즉 회개하고 또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통하여 새 창조를 이루실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멸망시키셨지만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셨지만 언약을 파괴하지 않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간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지만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결국 예레미야가 이 10장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실 만큼 거룩하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또 믿음대로 사는 자들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저를 따라 다시 한번 얘기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실 만큼 거룩하신 분이시지만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예레미야 10장을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바로 믿음으로 살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혼돈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불꽃 같은 눈동자가 오직 회개하고 또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고정되어 있음을 깨닫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모든 사람들이 다 시류에 영합하여 이리저리 휩싸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도 그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분명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에게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큰 이적을 행하자 예수님을 보려고 이리저리 몰려다니지만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그 예언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고 저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안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불확실성의 시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온전히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하박국 선지자는 말하기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자, 우리 하박국 2장을 다 같이 보십니다. 하박국서 2장 자,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리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 건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4절에서 하박국은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은요, 예레미야 선지자와 거의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원망 섞인 질문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 남유다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데 어떻게 저 율법 없는 할례 받지 않는 저 갈대아 사람에 의하여 무참하게 멸망당하고 성전이 파괴됩니까? 이것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원망을 합니다.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답하신 것이 금방 읽은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뭡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할렐루야. 비록 나라가 멸망당하고 또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레미야 10장의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예언과 하박국 2장 4절의 그 말씀은 바로 동일한 맥락인 것입니다. 비록 남유다가 멸망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터이니 너희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라는 그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 10장이에요. 그것을 하박국 2장 4절에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박국서 3장에서 하박국이 노래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하박국 3장을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자, 16절부터 19절까지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할렐루야. 바로 갈대아 사람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하고 파괴된다 할지라도 오직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또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찬양하리라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유다를 멸망시키고 또 포로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예레미야는 알았고 또 하박국 선지자는 알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참에 이스라엘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또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새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 31장 자, 31절부터 3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으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자, 31절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과 유다 집은 혈통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바로 전날 밤 유월절 만찬을 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여기서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운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피를 흘리심으로써 세우신 새 언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은 혈통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32절을 보세요. 이 새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말합니다. 즉 옛 언약과 새 언약은 분명히 어떠다고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남편이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언약을 어떻게 했다고요? 파기했다라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남편인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외간 남자인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숭배하고 1월 성신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고 이제 남은 자들, 따라서 남은 자들, 회개하고 돌이켜 믿음으로 사는 자들, 그들과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3절에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34절에서 이제 새 언약 안에 속한 자들은 모두 하나님을
알고 죄사함을 받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새 언약에 속한 자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이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을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인용을 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할렐루야. 우리는 본래 의로운 자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선언해 주셔서 바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혼돈의 시대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을 순종하며 사는 언약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어떠한 위경과 또 어떤 고난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좋은 무화과와 나쁜 악한 무화과를 분명히 나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24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예레미야 24장 자 4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보아 좋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방백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거하는 자들을 이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중에 흩어져 그들로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로 내게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치욕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로 내가 그들과 그 열조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좋은 무화과와 악한 무화과를 나누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무화과는 어떤 자들입니까?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좋은 무화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좋게 해서 다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8절부터 말하는 악한 무화과는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세상 여러 민족에 흩어져서 조롱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며 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좋은 무화과와 악한 무화과의 그 궁극적인 차이가 뭘까요? 어떤 자가 바로 좋은 무화과고 어떤 무화과가 바로 악한 무화과입니까? 좋은 무화과는 7절에 기록한 것처럼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라고 말합니다. 즉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키시는 것은 완전히 그들을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함임을 깨닫고 끝까지 회개하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자,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로서 바로 좋은 무화과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무화과는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무화과에 속하는 자일까요? 모두 좋은 무화과에 속한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회개하고 또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임을 아는 그러한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믿음으로 사는 자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또 어떠한 위경과 또 역경 가운데서도 또 혼돈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살펴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